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를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리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는 사는 사람을 찾아서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101편 다윗의 노래, 개역개정 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있지.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서 노래하고 기도한 시입니다. 왕 지도자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정의로서 나라를 다스릴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입니다. 쭉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내용이죠. 많은 시편에서 나타나는 패턴처럼 처음에 1절, 2절 서두에서 대전제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머지 3절에서 8절까지는 말하자면 강론,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원리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합니다. 그 사랑과 정의에 따라서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며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대전제를 선포하고 사랑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또 흠이 없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씩 나열을 합니다. 그 3절에서 7절까지 5가지로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구체적인 원리를 밝히는데, 그 중에 4가지는 빨간색 글자로 된 거, 3절, 4절, 5절, 7절은 이거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는 집착하지 않고 거부하겠습니다. 나쁜 것들이고, 6절 한 가지만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함께하겠다는 좋은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의 끝맺음 8절은 3절에서 7절까지 4가지로 예를 든 잘못된 모습들을 다 통칭한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악인들, 사악한 자들, 주님의 성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는 마무리 다짐의 고백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거만 똑같은 것인데, 되게 교만은 마음의 생각이 높을 때 많이 지칭하고, 거만은 태도가 거만스러울 때, 태도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태도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 101편에 했던 것처럼 거짓과 그 다음에 나쁜 악한 것과 그 다음에 입술이 패역한 것, 다른 사람 험담하고 헐뜯는 이런 것과 그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의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능동적으로 악을 버리고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로운 지도자는 당대에 적지 않은 반대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동양의 현인 맹자가 그랬죠. 마을에서 좋아하는 좋은 사람은 마을에서 진짜 좋은 사람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을에 좋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마을에 나쁜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이 정의로운 지도자는요 악을 미워하며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지도자,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인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 해도 위선자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사랑과 정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좋은 지도자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좋은 지도자의 부족에 심각한 세상의 문제이지요. 올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어느 누가 되어도 걱정이 많은 게 미국 애국자들의 고민입니다. 트럼프도 바이든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볼 수 없는 오직 걱정스러운 모습이 많은 모습에 미국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46명 있었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46세 대통령인데 그 중에 괜찮은 지도자로 평가받은 분은요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대통령을 꼽는 미국 대통령은 단연 에브라함 링컨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순위는 조금 다르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시어도 루즈벨트, 토마스 제퍼슨 이렇게 5명 정도만 훌륭한 대통령을 꼽습니다. 사실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지도자복이 지지리도 없다고 자도적으로 말하곤 하지요. 지금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대통령 리스크가 큰 걸림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역대 대통령 모두 13명이 있죠.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기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13명 있는데 현재 재직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제외하고 역사가 더 지나면 더 공정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그 나머지 12명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약간 정치적인 성향 보수적이든 진보든 간에 지나고 나니까 그 대통령이 있을 때는 한참 반대도 있고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진보든 보수적인 사람이든 간에 모두에게서 참 괜찮은 지도자에 대해 평가받는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 2명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선천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서 멋있었고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가들의 평가는 그렇게 후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도 이번 총선 앞두고 보수 진영의 사람들도 야당을 향해서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처럼만 해라 이러잖아요. 두 사람 몇 개 없어요. 12명 중에 두 사람 5분의 1도 안 됩니다. 앞선 우리 조선왕조는 임금이 27명 있죠. 그 27명의 왕들 중에 선왕으로 꼽히는 왕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세종, 영조, 정조, 성종 그리고 지도력은 탁월했었는데 치명적 도덕성 결함은 세종 이렇게 4-5명 외에는요 선왕으로 꼽히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언제나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분단된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 왕이 19명이었고 남쪽 유다 왕이 20명인데 이 중에 39명 중에 좋은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임금은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4명 정도 꼽습니다. 39명 중에 4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분단되기 이전에 통일 이스라엘 때 사울, 다윗, 솔로몬 3사람 중에서도 한 명만 훌륭한 왕으로 추앙을 받고 2사람은 박한 평가를 받을 뿐입니다.
솔로몬 업적이 탁월하고 최고의 영화를 누렸지만 그게 다 아버지 다윗의 덕이었지 자신의 공로는 아니었고요. 결국 솔로몬은 나라가 분열되게 한 장본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역사가 증거하는 멧돼지가 이것이지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는 언제나 시대의 요청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4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이지요. 그 다음에 2절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 내 혀에 있도다. 자기가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께서 자신을 감동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광선으로 땅에 죽으며도는 샘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니 성령께서 다윗에게 빙의하여서 선포하게 이 노래처럼 정말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크리스천 리더십은요 돋눈의 아침빛처럼 찬란하게 눈부시게 아름답고 구름 없는 아침처럼 사람들의 영혼에 상쾌함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런 크리스천 리더십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요. 우리가 영향력이 적더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꿈꾸고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며 추구하는 참된 지도자는 어떤 특징의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참된 지도자는 어떻게 길러지겠습니까? 세 가지 모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훌륭한 지도자는 사랑과 정의의 지도자, 사랑으로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기에 능숙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시편 101편에서 다윗이 다짐하고 고백하는 참된 지도자의 특징,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그렇죠. 1절에 대전제하는데 세 번역에는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노래하렵니다. 이렇게 1절에 번역을 했는데 원래 성경 원어에는 그 주님에 없습니다. 세 번역 의역한 겁니다. 주님 사랑과 정의로 노래하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도 공동 번역에서도 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세 번역 의역을 해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노래하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 봐서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노래하기보다도 다윗이 이런 맥락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본받아서 저도 사랑과 정의를 통치하는 것을 통치하기 힘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2절 7절에도 구체적으로 나열했듯이 훌륭한 지도자는 사랑과 정의로 사람들을 대하며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기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해서 악을 배척한답시고 폭력적으로 되어서 더 큰 악을 저지른 지도자들 때문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한맺힌 날들을 지내했는지요. 공산주의 운동 지도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였으며 세상의 악을 제거해서 우리는 행동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고통에 빠질 거예요. 지금 오늘의 세상에서 푸틴처럼 전쟁을 일으킨 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처럼 팔레스타인 사람에다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우리나라 우공화국 때 삼천교육대까지 만들어서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정의당했죠.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으로 사람들 다스렸던 오공 정권들 그 애는 아주 숱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도 정의의 이름으로 또 개혁의 이름으로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더 큰 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요한 켈빈, 이 사람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요한 켈빈이 그가 제네바 시장이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제네바 시장이 되었을 때 도덕 정치를 한다고 해서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했던 그 비인간성 때문에 결국 추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에는 우리에게 짙은 메시지를 던져주지요. 그 반대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위한다고 해서 정의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힘에 굴복하여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깼던 유약한 지도자, 정의를 모르는 지도자 또한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이게 반역일 줄 죄일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막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자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허무하게 폭력에 굴복했던 그 사람이 그 예입니다. 대천덕 신부님,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시오. 영국 성공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지어서 몇십 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남기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이제는 정의를 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자선사업을 행하는 사랑은 몇몇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은 수만 명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불의를 용납하고 세상적 힘에 의존하거나 굴복하는 이 무능함도 피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또 다른 악, 포악함에도 기울어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참된 것을 실현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가면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냐, 그게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뒤집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미가서 6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내 삶을 살아가는 태도, 내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맞추어가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도력의 기반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계명의 두 번째 계명,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이기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태도의 틀을 벗어나 인간적 정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영혼에 깊게 자리매김한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연연하지 않고 그냥 참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기에 준비된 지도자들이 일어서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사역을 합니다.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줄 아는 참된 지도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딱 이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중에서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대표적인 최고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모습이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마침내 섬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만큼 정말 세심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깊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는 그 모습들의 바탕에는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르게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했던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게 없는 마음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다스리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는 것 되는데 성경적 지도자는요, 진정한 지도자는요, 자기 부인이 바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 속 사람이 강건함이 있는 사람이지. 이 모습을 소망하고 저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배우면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고 사모하고 또 이런 제자들을 삼아가기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1편의 그 작시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 임금으로 손꼽히며 그 역사 대대로 추앙을 받았지요. 근데 오늘 시편 101편에서 그 전제가 된 사실이 뭐냐면요,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핵심이 뭐인 것 같아요. 인간 다윗은요, 언제나 자신의 영원한 임금님으로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주다는 훌륭한 지도자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이제 흑인 교육가인 베니 구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지요. 잠재력이 있는 지도자들은 태어나지만 능력 있는 지도자들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소위 지도력의 은사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또 어느 사람은 카리스마, 마음속에 칼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들이 연단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지도자가 될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제일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은 좀 선천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잘못 만나신지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심령을 지닌 사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마음과 태도를 지닌 과정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대전제에서도 1절 그러지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해야 됩니다. 주님께 노래를 찬양드립니다. 이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있어도, 최고 지도자에 앉아있어도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 그리고 2절,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를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의 앞선 선왕, 다윗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카리스마를 안고 태어났어도 결국은 비참한 인생, 굴욕적인 임금으로 전락한 것은요, 그에게는 배우고 연단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체면과 자기 의를 드높이기만 하려고 했지 배우고 연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배움의 태도 없이 그냥 종교의식에 충실히 참석해서 그러면 복 받겠겠니 이런 게 절대로 아니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명확한 지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아 집착의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익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믿음의 마음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힘을 주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경험해 갑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망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기 헌신한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배우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며 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기를 배우고 익힌 자들을 오히려 참된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름다운 지도자는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01편 제가 시편을 설교하고 싶어서 이거를 어떻게 다 설교하나. 왜냐하면 앞선 유명한 설교자들 보니까 시편을 전체를 한 편에 다 설교한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그냥 유명한 시편 구절에만 이렇게 띄엄띄엄하지 그냥 욕심이나 했는데, 그래도 시편을 설교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게 맨날 똑같은 부분이 어떻게 설교하나 이게 약간 그 염려가 찾아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주 초반부터 이제 묵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시편 101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나 걱정이 막 되는데, 제 나름 그래도 주중에 많이 묵상해 보다가 시편 101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구절, 위대한 지도자로서 다윗이 그 다윗의 제일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는 어구가 하나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인 것 같아요? 요 구절입니다. 2절 후반부에는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충실하게 실현할 것임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노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무심결에 자신의 본심이고 진심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살고, 사기꾼 같은 놈들에게 속지 않고 아주 믿음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등용해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겠다고 거듭거듭 다짐을 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정작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 나라의 운명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려고 심혈을 기울여 애를 쓰고 해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믿음,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기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잘 다스려보기 때문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중에도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의식 무의식에서 이런 말씀 있죠? 시편 117편 1절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으면 헛되도다. 그리고 이게 신앙의 원리죠.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니라.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알고 인정하는 게 정직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의식 무의식에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깔려있기에 다윗은 주님 언제 저에게로 오시겠습니까? 겸손한 우리의 고백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정직한 믿음은 겸손한 의지와 의뢰와 열정의 투혼,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거짓, 교만, 불법을 단호히 배척하고 사랑과 정의로 말하고 행하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의뢰하는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태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일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의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일한다고 잘난 척하는 그 오만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유튜브만 보거나 게임하느라고 세월 낭비하는 그 꼴불견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며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소명을
내게 관계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기를 배우며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듯이 바로 이것이지요.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한 영역에서 아름다운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다운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뜻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름으로써 제자도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도를 배워서 겸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최선의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최선의 열정으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기는 아름다운 사람, 참된 신앙인, 하나님 나라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크고 작은 사람, 주변 사람, 크든지 작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부모가 되는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자리는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태도를 주목하십니다. 아무리 소소해 보이는 삶, 작은 영역일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직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사랑과 정의로 일하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추구하며 사는 우리들일지라도 아름다운 사람, 참된 인생, 훌륭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맑은 햇살에 아름답게 비치었지요. 예배드리러 교회당에 나오면서 맑은 햇살에 비치는 것을 유리창 너머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한 햇살이 아름드리 비치는 이 아침마다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소망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사람의 모습이 오늘 아침에 찬란하게 햇빛보다도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인생을 기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맑은 햇살을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찬란한 햇빛 내려 비춰주실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에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저희들의 사회와 교회, 우리 시대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세워지길 바라는 소망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고 지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지리도 지도자 복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또 지도자를 비판하기만 했지 정작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지도자, 참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는 게으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지도자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혀를 끌끈 차기만 하면서 정작 저희 자신들의 마음 속에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저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는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넘치는 모순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게으름,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스스로 느끼기에도 정말 부족하고 못 말리는 모순 덩어리인 저희를 그래도 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우쳐 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있음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저희가 작아도 아름다운 인생,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배우고 따라서 솔잎처럼 싱그럽고 하늘처럼 맑고 바위처럼 한결같이 든든하고 이슬처럼 샘물처럼 깊고도 그윽한 인생을 살고픈 그 소망을 새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민감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아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배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따르며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어설픈 몸짓이더라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아름다우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신비한 손길들을 내려주셔서 저희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앞으로 날들에 더욱 멋지게 소리 없이 강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 저희 대한민국 교회와 사회, 국가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주셔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통로가 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욕심 같지만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사랑으로 참되게 말하고 행하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마음과 태도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렀던 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저희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작을지라도 소중하게 베풀어진 삶을 위해서 저희도 다윗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잘 배우셔서 우리 사회의 작은 영역일지라도 푸른 위의 나무들로 순결한 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찬송 주보에 나온 거 바꿨습니다. 주보 출력하고 나서 봉헌찬송 뭐 할까